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보하라. 오늘은 10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일주일 전에 신천지 총회장이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 치는지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하셨죠? 네. 계시록 4장 1절에 한 사건 7별의 실상과 또 청지기 교육원 그 한 실상 가지고 계시록을 그냥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계시록 10장에 책 먹은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고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라 했기 때문에 그 요한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책을 먹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들어야 통달할 수 있다. 나는 성경을 통달했다. 실체들을 다 보고 들었다. 그렇게 지금도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의 사건은 보고 들었다. 우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7별의 배도 멸망 사건은 보고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한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부터는 아직 예언으로 남아있는 모든 그 4장 이후부터는 실상이 안 맞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17장까지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바꾸죠.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20장의 용도 다 잡혔고 19장에 또 전쟁 19장의 그 전쟁도 91년도에 이루어졌고 계시록 16, 17, 18장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증거했습니까? 84년에서부터 91년까지 계시록 16, 17, 18장 다 심판하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바벨론은 아직 안 무너졌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데도 지금 새로 온 신령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유 기사가 너무 좋고 또 육체의 영생이 곧 얼마 안 남았다. 육체의 영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신천지 총회장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큰소리 치면서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거기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료되어서 정말 90이 넘었는데 성경도 안 보고 정말 통달했다. 속이 시원하다. 최고의 진리다. 가감하지 않는다. 막 댓글들을 엄청나게 거기에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을 얼마나 가감하고 있는데 계시록 10장에 책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사건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계시록 9장까지의 사건들이 7배 인되는 사건, 6째 나팔 불고 나서 계시록 10장에 책 먹게끔 되어 있는데 계시록 10장에 책 먹은 자는 7개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사역이 아닌데 계시록 10장에 책 먹고 7별들에게 편지했다 라고 하는데도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못 깨닫는 신령들은 한참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그 백성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신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하게 이 말씀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정말 피조물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조물주보다 더 선기받고 경배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신천지 총회장 한 사람을 얼마나 높이는지 하나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타락한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 하라고 그들이 섬겼죠? 우리의 신이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죠? 네,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 소가 일꾼이거든요. 사명자를 일꾼이다 하는데 잡히는 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잡히는 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6번의 이 일 후는 말로는 강조하면서 실상은 말과 다르다. 예, 육가 원칙에 안 맞다는 것을 오래 있는 신령들은 다 알 텐데 집화장이나 교육장이나 강사들은 이 일 후가 육가 원칙에 안 맞다는 것을 알 텐데도 그 거짓을 고집하고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육체가 영생할 것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육체가 영생한다고 거짓말 하는데도 믿고 있고 또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십자가 그려서 그곳에다가 사인하는 것이 곧 새언약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믿고 있고 6번의 이 일 후를 육가 원칙에 증거하지 못하는데도 변개하는데도 그 증거가 맞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때와 법을 변개하며 가감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그 구절을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강교한 야곱이에요. 구약 시대에 강교한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은 오늘날에 뭘 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나가시는 어린 양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있는 거죠? 네. 속이고 있으면서도 뻔뻔함을 넘어서 정말 간교하다.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증거하는지 정말 많은 신령들이 어서 속히 우리 선약의 이 말씀을 들어야지 되겠습니다. 네. 들어야지 깨달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주님이 주인공이시죠? 주님이 네. 말씀을 다 이뤄나가시고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다 복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먼저 7 별들이 약속받고 왔는데 말씀 지키지 못하면 못 받는 거죠? 네. 이기는 자가 받는다. 이기는 자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받을 복,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말씀들이 7 교회로 비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7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그 모든 그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귀를 가져야지 되고 이겨야만이 그 7 교회 사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이기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네. 누구는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누구는 감추에 만나주시고 누구는 철장봇 해주시고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이기는 자가 다 받는 것이죠. 네. 철장봇에 받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은 자이죠. 네. 철장봇에 받은 자는 영계 보좌에 또 앉게 되겠습니다. 네. 이기는 자는 성도의 권세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시온에 설 수 없다. 예, 흰옷 입어야지 되고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되고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 빨아 입어야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 두루마기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그 시온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또 본론은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이 금대접을 통해서 또 계시록 7장에 이기는 자도 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향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을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이 또 있죠. 심판받는 12지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네, 심판받는 12지파가 있다. 다스림을 받는 12지파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더불어서 증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면은 영계에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어린 양이 영계이며 어린 양이 계시는 것이 보좌가 되겠습니다. 보좌가 함께하는 것이죠.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향과 금대접은 육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향과 금대접의 실상이 나와야지 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먼저 오셔서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를 이루셨죠. 네, 보좌의 명도를 보내셔서 또 부분적으로 짝짓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4장 1절 2일 후에는 5장 6절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해서 비유비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비유비사를 허락하셔도 온전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신천지는 비유를 다 알고 있다라고 큰소리 치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비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영생이다.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세워나겠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씀을 연계를 올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온전하게 딱 열어주시는 때가 그 시점이 언제냐. 계시록 5장 8절이죠. 계시록 5장 8절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온전한 진리가 열리게 되므로 온전하게 말씀이 열리게 되므로 통달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통달했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이 안에는 계시록 전장이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질 때가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한 사람의 이 실상이 금대접의 사역자가 육계에는 나와야 됩니다. 영계는 누가 나와야 돼요? 내 생물이 나와야 되는데 에스겔 우리가 10장 2절에도 보면은 가는 배옷 입은 자가 어디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한다고 했어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성읍 위에 흩으라 했어요. 그러면 가는 배옷 입은 자는 신천지 총회장도 알았기 때문에 계시록 7장이 인치는 자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를 했지만은 그 인치는 자를 자기한테 맞췄어요. 간교한 야곱, 불법한 야곱에다가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7장이 인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 그룹과 바퀴가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있다라고 했죠. 네, 에덴 동산 동편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배옷 입은 자, 인치는 자도 누구를 통해서 숯불을 취하느냐? 이 숯불이 계시록 5장 8절에 그룹과 내생물과 금대접, 또 그룹과 하영검,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과 바퀴를 통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취해서 성읍 위에 흩으면서 심판하면서 입맞는 자들, 표받은 자들을 구원하고 인치는 사역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일을 친다. 계시록 7장 2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일을 치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시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계시록 7장 2절에서 타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타시느냐? 계시록 19장 11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시죠? 아멘. 탄자와 백마가 나오죠? 아멘. 탄자와 백마. 그 백마는 사명자를 말하고 사명자는 12장 5절에 남자 아이가 낳게 되므로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타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7장에 누가 일을 치느냐, 영계의 천사도 알아야 되지만 6계의 천사와 함께하는 6계의 사명자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계는 누가 타시느냐? 천사가 타고 인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계시록 16장 5절에 뭘 차지하고 있어요? 물을 찾아. 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새 노래를 누가 부른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좌와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죠. 예,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차지했다, 말씀을 받았다. 또 이 천사가 계시록 14장 18절에 무엇을 다스려요? 불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불을 다스린다는 것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사역으로 주수권 천사가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5장 8절에는 내생물 그룹이 등장해야만이, 그룹과 하영검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만이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 에스겔 10장에 가늠배옷 입은 자도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 주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 추수권 천사를 만나야 되죠? 아멘. 예, 만나야 돼요. 그래서 천사의 첨량, 사람의 첨량을 통해서 이 첨량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보내는 추수권 천사를 만나야 되는데, 먼저는 가라지단 묶는 추수권 천사가 오게 됐다. 그 왜 가라지단 묶는 역사예요? 거짓말이 섞여 있죠? 아멘. 예, 불이 불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라지단 묶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의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죄과를 떠나야만이, 다시 죄과를 떠나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만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알곡 백성 처음 익은 열매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열어주신 말씀을 전하라.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에스겔 10장에 가늠배옷 입은 자, 신천지 백성들도 이 유튜브를 들으면은 금방 알 거예요. 가늠배옷 입은 자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라는 거, 인치는 자가 신천지 총회장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했느냐? 언제 취했느냐? 구름과 바퀴가 실상이 누구였느냐?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할 수 없죠? 신장에 인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겔 10장에 숯불을 취해서 성읍 위에 흩으라 했는데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에스겔 9장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 2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론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예, 내가 본즉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6사람이 나오죠. 6사람 중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는 것은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심판의 권세 가지고 온다.
네, 살류가는 6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가nun 베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6사람이 어디에 서게 되어 노제단 곁에 서게 되더라. 이 노제단은 어디냐? 계시록 6장의 굴가산 바위틈에 들어간 타락한 야곱의 백성들이에요. 계시록 7장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6장에 굴가산 바위틈에 해달별 야곱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와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백성들이 굴가산 바위틈에 들어간 이후에 7장에 인치는 자는 나와야 되고,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접의 사역자는 계시록 6장에 굴가산 바위틈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 멸망 당하기 전에 먼저 깨우치는 사역으로 왔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의 이 실상이 없이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신천지 총회장 5장 8절을 증거합니까? 못하죠? 아멘. 금대접이 찬송이라고 책자에 써놨습니다. 5장 8절은 될 수 있으면 안 읽어요. 그냥 비유풀이 하는 거밖에 없어요. 비유풀이. 그러면서 금대접이 찬송이다. 그렇게 책자에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2절에 살육하는 기계 잡은 여성사람 실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신천지에서 가nun 베옷 입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 이만희 씨가. 그러면은 5사람 같이 동시대에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살육하는 그 5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실상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는 계시록 6장에 흰말, 검은말, 청아색말, 붉은색말, 이 네 말에 대한 실상도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겠죠? 진짜라면은.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7장에 인치는 자가 아니죠?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강교한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네. 12지파 만들었다. 12지파 있는 것은 첫장막이다. 그 증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문제는 안 들으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천열매가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옮겨주시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육하는 6사람이 등장하고 또 노제단 곁에 서더라. 노제단은 타락한 야곱의 백성이 노제단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숯불을 취해서 성읍 위에 흩으라 하면은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그래서 먼저는 심판을 하고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는 자가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기적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7장의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 이게 때가 다르거든요. 예, 때가 다른데 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죠. 시온이죠. 뭐 백성들이 뭐 아는 소리가 떠나가죠. 예, 그래서 그 신령들은 아직 못 깨닫는 신령들은 한참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이 좀 안 맞다라는 것도 돌아가게 되겠죠. 에스겔 9장 4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표하라 했는지. 표한다, 인친다. 신천지는 비유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표한다, 인친다는 것은 같은 뜻이다. 말씀으로 표한다, 말씀으로 인친다. 그렇게 잘 증거하고 있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가nun 베옷 입은 자며 7장에 인치는 자며 계시록 11장에 책도 먹고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도 되고 계시록 19장에 백마도 되고 그렇게 다 갖다 맞췄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표를 하는 것인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네, 여호와께서 가는 배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예, 가증한 일이 있을 때에 탄식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가증한 일이 있을 때 불법을 보고 탄식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죠.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불법을 보고 탄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사건이 아직 예언이지만 6장에 멸망받기 전에 불가사함 바위틈에 들어가기 전에 해달별 야곱의 백성이 불가사함 바위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우쳐주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언약만 하면은 모든 불법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기억지도 않게 하시겠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하지 아니해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사랑으로 제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해서 가증한 일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표하실 때 표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죠? 아멘. 예, 표 받았다, 이 맞았다. 그럼 말씀 받고 믿음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자는 계시록 9장 4절에도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뭐하라? 해하라 그랬죠? 예, 입맞지 아니하면 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에스겔 9장 4절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표한다는 것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읍을 칠 때에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라. 늙은 자와 어린아이와 젊은 자와 그러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또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뭐 있는 자에게만 표 있는 자에게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표 받아야 된다. 입 맞아야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입 맞지 않으면 다 해양 받는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8장 시대에도 입 맞지 않으면은 다 해야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11절만 보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오게 되면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죠? 예, 인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고 악한 자가 거짓 선지자가 7장에 인치는 자도 다 배도자고 금양로도 배도자고 또 다 그렇게 배도자로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 악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예, 에스겔 9장 11절에 인치는 자가 그 사역을 다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호 베옷 입은 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표하는 일을 하는데 계시록 7장 2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 7장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나오게 되죠. 7장 1절에 이 일은 몇 장까지를 말해요? 계시록 4장에서 6장까지를 말한다. 6장의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후에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네 천사는 네 생물인데 이 네 생물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네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심판의 사역을 했죠. 아멘. 예, 계시록 6장에서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7장 1절에 2일 후에는 바람을 붙잡게 되는 이 네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7장 2절에는 다른 천사가 나오죠. 다른 천사라는 것은 네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영계 보좌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활동할 때가 있다. 일하러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 13장 30절에 추수 때에는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 시대에 보면은 추수꾼 천사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하면은 목자를 인도자를 인으로 삼으시는 거죠. 말씀 가진 자, 성령 받은 자를 인으로 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하면은 살려주는 영이다. 예, 영을 살리기 위해서 14만 4천을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에서 올라와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죠. 해돋는데 동편에 구름과 하영검이 있죠. 이 구름과 하영검이 있는 곳에서 에스겔 10장 2절에 숯불을 취하게 된 거죠. 예, 숯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치는 자가 천사가 인치는 자를 붙들고 인치는 사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며 네 천사는 네 생물을 말합니다. 이 네 천사는 계시록 9장 14절에 범죄한 네 천사가 아닙니다. 예,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3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기까지. 그러면 입 맞는 자가 몇 명이에요? 계시록 7장 4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 맞는 자가 14만 4천이다 그랬죠?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곱하기 14만 4천이 입맞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치기까지 14만 4천 인치기까지 하면은 그때가 언제를 말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입맞은 자가 나왔기 때문에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또 바람이 놓이는 거죠. 예, 그때까지는 14만 4천 인치기까지는 바람을 붙잡는 거죠. 예,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았다가 14만 4천 입맞고 나면 계시록 9장 13절에서 14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뭐하라? 놓아주라. 노임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는 14만 4천이 입 맞았다는 것입니다. 입 맞은 자는 영계 보좌에 다 가게 된다. 영계 보좌 가게 된다는 구절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입 맞은 자들이 영계 보좌 간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계시록 7장 1절에 2일 후는 15장 4절까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장 2절에서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입 맞은 자들이죠. 그들이 영계 보좌에 간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21장 12절에도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들어왔다라는 그 말씀도 있죠. 네. 예. 그래서 계시록 9장 6째 나팔 불 때 그때 이미 14만 4천이 나와야지 돼요. 계시록 12장 13장 사건 이후에 남자의 시대에도 14만 4천을 인치겠지만은 그래서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아멘. 예,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막 건너뛰죠.
널뛰기 선수예요. 널뛰기 선수. 막 계시록 10장에 처먹었다, 처먹고 편지했다, 계시록 12장에 내가 남자이다, 그거 구절 다 갖다 쓰는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기 때문에 깨닫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알려줘야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과 때와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14만 4천. 그러면 이 7장에 인치는 자는 이스라엘 이름 받고 인치게끔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간교한 야곱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고, 또 회개한 야곱에게도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7장에 인치는 자는 어떤 야곱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춰놓으신 거예요. 네. 구약의 야곱은 한 사람이었죠. 간교한 야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은 그 야곱이 있는 것처럼 야곱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의 해갈별은 심판받는 야곱이며,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인치는 자는 이스라엘 이름 받고 12지파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모르는 초보의 목자들은 저 6절 이스라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예, 그래서 신천지가 한 단계 위라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35장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네,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는 이때가 언제냐? 계시록 7장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은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정결케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 맞는 거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은 야곱이다. 7별이 아니다. 7별은 4장 1절에서 떨어졌다. 4장 1절 2일 후에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사건이다 는 것을 성경대로 가감하지 않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도장이 찍힌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된다. 뭐 말로는 진짜 잘하는데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었다는 것은 입 맞았다는 것이죠. 입 맞는 것이고 세언약했다.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야곱이다 라고 부르지 않겠다.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에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계시록 7장 시대예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야곱의 이 뜻이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신천지에서 잘 가르쳐줬어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회개한 야곱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때가 계시록 7장 시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이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구름이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해서 그 숯불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하면서 인치는 사역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 입맞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둘이에요.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에는 내 아우가 간교하게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그렇게 말했죠? 예, 간교한 야곱이 있어요. 간교한 야곱에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실 때도 있었고, 그 말씀은 5장 6절의 사건이고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이 인치는 자 이스라엘 12지파 인치는 이 역사는 창세기 35장 2절과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육적으로도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이 말씀이 영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진상토 37, 51, 52페이지에 나는 야곱이다. 나는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다. 나는 보혜사다. 사도 요한이다. 여러 가지 다 갖다 썼는데 야곱이 맞죠? 7장은 야곱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야곱으로 왔다. 도둑놈 사기꾼으로 왔다.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예, 속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예. 그런데 이 야곱의 12지파가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도 읽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뭐 하신다? 심판하러 온다. 12지파 심판받는 12지파도 있다. 7장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은 12제자와 같이 오시게끔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먼저 와서 계시록을 이룹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옵니까? 사도 요한이 야곱이 될 수 있습니까? 자칭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들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계시록 전장을 갔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예, 예수님의 12제자가 예, 언제 오시느냐, 오셔서 뭐 하시느냐, 야곱의 12지파를 심판하러 온다 라고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7장의 12지파가 일반은 12지파는 영계 보좌에 가게 되고, 또 마태 19장 28절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은 계시록 몇 장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첫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나오죠?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때는 바벨론도 다 심판하고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 다 끝나고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용도 다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 다음에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러 오시는데 그때 마태 19장 28절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죠? 영생이기 때문에 다시 온다라고 했죠?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영생하지 못했다, 부활하지 못했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네 14만 4천 육체가 차면은 그 순교의 영들과 결혼하면 육체가 안 죽는다고 가르쳐요. 예, 그렇게 해서 무슨 육체가 영생합니까? 그럼 마가다락방에 진리의 성령 보내줬으면 그 육체들이 영생했습니까? 영계는 육계와 하나 됨으로
다스리는 거죠? 아멘. 마태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어디에 앉아? 열두 보좌에 앉아. 계시록 4장 영계 보좌도 있지만은 또 육체를 또 보좌라고도 비유하셨다.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뭐한다? 심판한다. 심판하러 오신다. 계시록 7장에 임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 읽고 들어오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인가?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가 없다는 것은 간교하게 남을 속이는 것이 간사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 불법한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7장에 인치는 자는 참 이스라엘 이름 갖고 오는 거예요. 아멘. 임 맞는 자는 7장에 임 맞는 자는 영계 보좌에 가게 되고 마태 19장 28절에 심판받는 12지파는 계시록 12장 13장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있죠? 예.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있어요. 12장 13장 사건이 6장 사건이에요? 아니거든요. 신천지는 12장 13장이 6장이고 6장이 7별이고 계시록 전장이 다 7별이다. 배도자 7별, 청지기 교육은 멸망자, 구원자는 나 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그 속에 간사가 없어야지 되겠습니다. 예, 마태 19장 28절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다 알아야 되겠죠?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요. 그냥 대충 가르쳐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말이 더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말씀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을 때죠.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제자랑 같이 온다. 사도 요한은 12제자와 같이 온다. 12지파 심판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도 신천지에 못 가르치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가감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바르게 알아야지 돼요. 세언약을 해야지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